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천사가 무덤에 앞에 있던 그 거대한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를 굴러내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경비병들은 벌벌 떱니다. 벌벌 떨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못 지키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도리어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선동을 합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 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소문이 막 퍼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죽었어야지 확실하게 부활을 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실수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고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비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막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다시 내려와갖고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자손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듣고 자라요. 그런 소설과 그런 거로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히트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건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사건입니다.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을 빼버리면은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 안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에 동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음이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죽는 삶을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그 가는 삶은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고 죄로 오염된 나를 경멸하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 삶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삶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앞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확실한 죽음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지난 고난 주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훈련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또 너무 새벽에 보내면 잠을 깨고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적당한 아침 시간에 보내드렸는데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 외가댁의 어른이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고령에 사셨습니다. 이제 그 방학이 되면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만한 어릴 때 왔는데 하루는 마당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만한 시꺼먼 거미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나무 꼬쟁이를 하나 주웠습니다. 그래 거미를 툭 쳤어요. 툭 치니까 거미가 딱 꼬꾸라지면서 다리를 샥 오므리면서 죽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다. 나는 그냥 톡 친 것밖에 없는데 죽어버리네.
그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뒤를 돌아가다가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딱 쳐다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 거미가 갑자기 다리를 쫙 펴더니만은 벌떡 일어나서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꼬쟁이 들고 톡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척을 하는 겁니다.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말을 하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지, 내가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본질입니다. 본질, 출발점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드리니까, 평생 듣던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고 평생 듣던 말씀이라서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나는 된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을 여러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거를 가장 먼저 학교 가면 가르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은 죽어지고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이지만은 마지막에 결승전이에요.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철저한 죽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는 그 거미처럼 죽은 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척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 겸손한 척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꼬물꼬물 이 좀비처럼 내 안에 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제가 지난 한 주간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있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인내가 있고 순종이 있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화평의 관계가 세워지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다 십자가 지고 갈 때 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활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삶. 부활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부활의 증인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을 얻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복음을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딱 한마디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살아나는 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내 죄가 없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떤 분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00년 전에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으냐. 2000년 전에는 저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잡혀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 믿기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도 참 그 청년의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차라리 2000년 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은 받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고 확실히 만질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차라리 2000년 전이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목격자들이 몇백 명이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올려도 죽은 사람이, 아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가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폭력으로, 물리적인 공격으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략을 많이 바꾸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으로 자꾸 복음을 와해시킵니다. 요즘에는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온갖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다 씌워버립니다. 우리의 사고를, 그 씌워진 그 형식 프레임을 넘어서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잘 사는 게 뭔가? 웰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편리하면은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좋은 거를 먹어서 몸이 편하고 좋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마음이 편하고, 이게 웰빙입니다.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배웠고, 광고를 통해서 배웠고, 뉴스를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배운 겁니다. 잘 죽는 것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으니까는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다 죽는 거니까 이제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면 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 프레임 속에, 이게 잘 사는구나, 이게 잘 죽는 거구나, 끝. 그 외에는 삶이 너무 풍요로우니까는 이 본질적인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고조차 못하는 겁니다. 요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잘 사네? 나 잘 사는 거야.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했으니까, 나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는 잘 죽는 거야. 근데 성경의 관점에 보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자기의 실존도 모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인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가짜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이제는 그 밖의 거를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종교를 아주 기독교를 부끄러운 것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교회를 자꾸 미워할 겁니다. 물론 일부 교회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한두 교회가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가 없다. 교회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잘 죽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더 나아가서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미움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나쁜 짓에서 미움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인으로 살아갈 때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배우는 사람이 이건 잘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는 뭐라 말합니까? 그거 속은 겁니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죄인인 걸 아는 거, 당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본질을 아는 거,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달라요, 세상과 복음은.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 때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참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런 시대가 이제 자꾸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은 부활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펼쳐보시면은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은 이 교회를, 성도를 미워할 것인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 살아가는가? 15장 요한복음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사도행전하고 신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영이 성령의 영이십니다. 근데 보혜사, 그분이 보혜사로 오신다는 말이 뭐냐면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 클레오 합성어입니다. 파라가 뭐냐면은 전지사 옆에서, 클레오는 부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헬라어 알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도 에크라는 전지사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오 부르다, 클레오 같은 동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른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뭐냐면은 옆에 부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힘을 내어서 바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정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인이라는 이 단어하고 순교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 서는 겁니다. 가이사가 황제고 로도 주인데 왜 너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이 법정에서, 정인석에서 이제 정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참되게 죽었고 참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 정언을 하는데, 여러분 정인의 그 자격 요건이 뭡니까? 그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격했습니까? 2000년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세대 몇백 명은 다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바로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면서 머리로만 알던, 막연하게 알던 이 성령의 복음이 이제는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부활을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명확하게 현실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증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 힘으로 이번 주에도 예배 드려야지, 내 힘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막 시험에 들고 눈물 나고 힘들 때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여인이 만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존을 알게 하잖아요. 지금 여자는 목이 마르니까는 물을 마셔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고 육체가 원하는 걸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여주면, 그 여자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온나? 자기 실체가 뭡니까? 남편이 5명이 있지만은, 그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은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타락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우물에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이 필요한 거야. 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만남이 있고 나니까 여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으로 죄 사함을 경험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여자가 막 뛰쳐나가고 동네 사마리아 동네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막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저 여자 왜 그래? 그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와, 힘이 있는 거예요. 이틀이나 한 번 전하고 가신 게 아니고 이틀 동안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한 고백이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알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 배우지만, 이제는 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읽었고 배웠던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는 간접적으로 알았던 것이,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가요.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왔던 그 말씀들과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정언하는 그 영을 통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제 우리 안을 이제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의 사건으로 되어서 내가 목격자가 되어지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동성애가 통과된 그 한 주는 몇 년 전입니다. 판사가, 그 주 판사가, 주에 있는 판사가 그 목회자 모든 교회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교 원고 다 가지고 와라.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그 판사가 설교 원고 목회자들 교회에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에 있는. 왜 그러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제 동성애 통과됐으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석박사들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도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지성이 많이 뛰어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유와 관용을 억압하고 불법을 국가가 행하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마스크 살려면은 제 동의도 없이 주민등록번호 줘야 됩니다. 이런 통제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지금 발동시켜 놨습니다. 그럼 코로나 끝나면 없어지겠습니까? 안 해요. 짧은 시간에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요즘엔 통제하기 너무 좋아요.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3억, 14억이 돼도 그냥 얼굴 한번, 카메라 한번 샥 돌려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다 압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 겁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통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비상시국이라는 이것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그럼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풍성한 죄 가운데 교회를 자꾸 위협할 겁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언하는 영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정언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